그 길이 넓어 거리로 걸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저는 꿈, 환상 이런 거 별로 요즘은 강조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 어린 아이 신앙 때는 뭐 꿈, 환상 대단하죠. 그리고 환상 봤다면 그래? 무슨 환상 봤어? 이건 대단하게 생각하고 꿈 꿨으면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 예를 들어서 꿈에 다른 사람 꿈이 보이면은 그 사람 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꿈은 다들 자기 꿈이에요. 근데 해석을 잘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 보고 꿈 해몽을 잘해야 돼요. 꿈 해몽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그래 내가 꿈꿨다, 뭘 봤다 이런 걸 굉장히 그거 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옛날에 10년 전에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 넓은 길로 가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안 잊어버려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소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막 별의별 짐승을 다 타고 저쪽은 너무나 넓은 길로 계속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분 보고 저분들 어디 간대? 그분이 오신대. 그분이 오신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내 옆에 와가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천사는 꼭 남자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 뭐 이상한 기구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 기구가 하늘에 둥둥 떠 있고, 그러고는 예수님은 천사 옆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을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이제 보좌에 이래 있는데 빛으로만 쫙 보여주시기도 하고 많이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예수님을 확실히 모를 때는요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게 통로더라고. 통로. 그거 봤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꿈 꿨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상 봤다고 꿈 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길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저 넓은 길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의 문이에요. 구원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혼자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은 길이 좋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문드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 문을,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방문을 여는 거예요? 대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문을 따라가는 게 그냥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어떻게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사실로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왜?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성막에도 보면은 문이 하나잖아요.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 서에서 동으로 제가를 없앤 것 같이, 동에서 서로 제가를 없앤 것 같이 동쪽에 문이 있어서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결국은 만약에 서에서 동부터면 안 되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들어오면 서쪽이 되잖아요. 동에서 서로 죄가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많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죠. 많이 청했어. 많이 청해가 교회 많이 다녀.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지. 네. 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가 다 구원받으면요, 어느 사람이 구원 안 받겠어요?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구원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많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저 부산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한 안에 다 어차피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어차피 가는 곳은 천국이래요. 또 무당들도 천국이래요. 기독교도 천국이래요. 천주교도 천국이래요. 다 어차피 길은 천국 가는 길인데 끝에는 천국인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니까 좁다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이방인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어요? 교인들에게 말하고 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천국과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 가진 천국, 이것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신랑 대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신랑 가짜 신랑이라니까. 예? 여러분들 진짜 신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 신랑이라니까.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부부 간에도요, 예수가 중간에서 있을 때 우리 부부는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 근데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꾸 명령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권세만 사랑하고 그것 가지고 이용해 먹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래가 교회는 나오지. 그러고 데리고 오죠. 교회 사람들 전도해줄 때 그거 왔어. 그 다음에는 복 받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택함받은 자를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줘도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교회 왔는데 복 준다더니 안 줘? 이러는 거예요. 네. 왜 교회 왔는데 병 먼저 고쳐? 막 이러면서 자꾸 복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저절로 복은 다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해가지고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만원만테 택하면 적으리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구약에 뭘로 했어요? 복, 재물, 물질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걸 배웠어요. 이스라엘에 다른 건 요새는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의 원문을 다 배우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거를 이스라엘 원문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그러니까 부자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했는데, 낙타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러니까 그 문이 다 잊어버려서 오래돼요. 바늘구멍 문인가. 그런데 이 낙타가 그 문 안에 들어가려면은 못 들어가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낙타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 얘기를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원문을 배울 때.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다음 주에 그거 할게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거 있죠. 그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부자도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았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천국을,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했잖아.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구약에 따지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신약의 예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복받는 자가 재물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많이 잘 섬겨가지고 복받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있어. 그러면 이런 자는 저절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따지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구약에서는 복받은 자가 부자예요. 복받은 자가 부자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죠. 그러면은 구약을 따지면 부자는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부자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고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부자야. 그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돼. 근데 복받은 부자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자기가 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받고 율법 잘 지켜가지고 복받고 계명 잘 지켜가 복받은 자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천국 가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복받은 자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구약에서 다 지켰어. 엄청 율법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복받은 자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받고 부자가 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계명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가 복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켜가 복받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켜가 복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은 나중에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가 그것도 예수인데, 구약에서는 지키면 다 복이라 했는데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켜주면서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물질도 부자도 만들어주게, 문제도 해결해줄게, 너가 자식 잘 되게 해줄게, 예수 안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내가 돈 필요해, 그러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우리 자식 대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이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막 이거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안에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문이 아니고 예수님 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내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 외에 문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도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고 예수님의 천국만 구하지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요. 내 앞에 보이는 현실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인생 사는데 안 먹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 굶어, 하나님 안 주면 나 굶어 죽을게요 해보세요. 하나님 굶겨 죽이는가? 절대 안 굶겨 죽인다니까요. 진짜 우리 예수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은, 부자, 내 신랑이 부자 같으면 내 신랑, 나 안 먹어, 진짜 안 먹고 난 죽을래, 그런다고 안 먹여요? 그럼 내 신랑이 강제로 어디 데리고 가요?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영양주사 맞추는다니까? 내 신랑이 부자고 내 신랑이 정말 내가 내 신랑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은, 내가 싫어 안 먹어, 먹기 싫어 이러면 어디 데리고 가? 병원 데가 영양제 맞춰주잖아. 내 신랑은요 내 부인을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 부인이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니까. 내가 밥 안 먹고 굶어 죽을게요, 없으면 굶어 죽을게요 하면은 예수님이 다 주신다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간다,
제발 내한테 와라. 그래도 너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다리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얼마나 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문들아, 문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감이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마음 열어라, 영감의 왕 들어간다. 그러는데도 안 열어. 그거 내가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열어야지. 아멘. 뭘 세상의 걸 가지고 맨날 입에 세상 것만 달아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 예수님만 한 입에 예수님 한번 여러분들이요 정 안 되면요 하루에 무릎 꿇고 예수님 500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네. 근데 맨날 돈 500번 불러봐라 그럼 부를 거예요. 네? 돈 500번 부르면 여러분들 앞에 돈이 뚝 떨어진다. 예, 1억이 누구를 통해서 뚝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500번 안 부르겠어요? 불러요. 근데 예수님 500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한 달 만에 바꿔줄 거예요. 하루에 500번씩 부르세요. 제가 책임진다 그러면 안 되겠지. 하루에 500번씩 예수님 불러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요 한 달에 늦어도 3달 안에 뭔가가 변화가 올 거예요. 아멘. 한번 체험해보세요.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이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만 좋아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깨닫는 것, 예수를 충만한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아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로 충만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아멘. 왜요? 에? 천국 가기 싫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당연히 가야 되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아멘. 그 예수를 모르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충만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천국 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제 용서함 받아요?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의 문을 크게 열어놨어요? 작게 열어놨어요? 작게 열어놨어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함은 많게 택함은 적대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도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모래알보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가대에서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교가 가나본연교회 교가 그 모래알 수많은 모래알 중에 나를 뽑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래알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도의 길이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대상이 예수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대상이 예수예요. 우리는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만 뭐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그게 해서 안 돼요. 포커스가 예수예요. 기도는 대상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했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죠. 네. 여기서 지혜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혜는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예수예요. 솔로몬이 예수를 구하니까 다 준 거예요. 부귀와 영광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를 달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를 달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귀 영화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줬잖아. 돈. 왜 돈 줬어요? 시바 여왕이 뭐 가지고 왔어요? 대답 좀 하시. 대답. 응? 시바 여왕이 뭐 가지고 왔어요? 그거 뭐야? 돈 갖고 왔잖아. 응? 그리고 주변에 왕들이 뭐 갖고 왔어요? 그거 뭐야? 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했더니 금은 보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한 너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죠. 우리가 예수 구하면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예수 구하세요. 자꾸 돈 달라고 구하지, 돈 구하지 말고 예수 구하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지혜의 근본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장수도 주고 물질도 주고 영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줬잖아. 돈도 주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국가 왕들이 돈을 가지고 온 거야. 솔로몬에게 돈 줘 가면서 당신의 지혜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예수의 지혜만 가지고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한테 몰려가 돈 준다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밖에 못 갔지. 이만큼 좀 돼야 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ATP 학교 가면은 우리 대표 목사님이 빛 가운데로 가요. 처음에는 나는 이 빛 가운데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행 빛 가운데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한 거야. 부자가 아니라 부요한 거예요.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은 부자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알아야 면장제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을 구하면 기술은 저절로 준다는 것이에요. 예. 결국 예수를 구하면 다 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설교보다 예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설교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본질과 진리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모르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답 예수만 말하면 답이 다 맞대. 뭐 틀리는 말 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좁은 문이라니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문은 하나라니까. 둘이 아니에요. 많은 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돈이에요. 돈 준다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모든 왕들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돈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오시나. 네? 예배에 오시나. 예배. 알았어. 네? 에휴,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잘 맞췄네.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우리 죄가 없잖아. 예수 믿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맨날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 근데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백성들이 죄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건제는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죄 없다.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러면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죄 없어요? 맨날 죄 짓잖아.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는 매일매일 손을 씻으라 했잖아요. 매일매일 속건제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회개할 게 많잖아요. 아멘. 그 회개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 죄가 가리면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슴, 마음속에 계속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통 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투고 싶고, 수군거리고 싶고, 뭐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안 그래요? 두세 사람, 여자 셋이만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지어요? 짓잖아. 그리고 다 누구든지 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부터 우리는 죄인이 돼서 맨날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라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나가 있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있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두 영이 자꾸 싸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자꾸 끌고 가려고. 난 내 영은 내가 왕이 내가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주는 거야. 아까도 제가 11시 예배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1초라도 나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잘못할 때면 그때마다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악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막혀가 그렇다잖아요. 이사야서에. 결국 죄악이 가로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되지. 안 그래요? 나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맨날 회개하세요.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가룟유다입니다. 나는 고라입니다. 나는 삽비랍니다.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의로 덮여주시더니 깨끗이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니까 예수님 의로 덮어줬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그냥 살아도 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 2단 뭐 누구지? L자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걸 말하지 말라고. 어쨌든 구원파 이런 자들, 구원파 이런 자들은요 그냥 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네. 예수 믿고 보니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네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화 안 나요? 나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의로 덮어 씌워줬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화내는 일이 있으면 화 안 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니까. 화 나는 일이 있으면 화 안 나요? 나도 화나. 분 나는 일이 있으면 분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 예. 짜증 투성이에요. 교만 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결국은 예수의 보혈로 지금도 계속 승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화나는 화투성이에요. 짜증 내요. 싸움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 승리해요. 2000년 전에 한 번 씻고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도 회개하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씻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때, 자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구원을 이룰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간다. 근데 보통 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녀. 그리고 세상 가면 세상 일 다 해. 나가면 교회 말씀 듣는 주일날만 이렇게 듣죠. 나가면은 다 세상에 다 어울려가 세상하고 완전히 합쳐가. 물론 세상하고 동질하는 건 아니에요. 동질은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세상하고 살아갈 때도 그때마다 내가 죄 지을 때 있어 없어요? 맞죠? 그때마다 회개해가면서
예수님 이것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내 옛 아담은 자꾸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 이것도 씻어주세요. 이것도 완전히 없애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때마다 또 역사를 해주십니다. 계속성이라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성.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회개 안 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지, 회개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연속성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